40절부터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담을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아, 충성된 종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종이 많다. 또 지혜로운 종은 있는데 충성되지 못한 종들이 많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충성되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해.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 시대를 충성은 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지혜롭기도 하고 충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내가 올 때 이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잘리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한 4명씩 이렇게 그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방 전체가 새벽 예배를 못 간 거예요. 왜 못 가냐면 알람을 맞춰놨거든. 근데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우리는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알람을 누가 껐느냐? 나 모르겠대. 끈 자는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틀째 우리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예 잠을 안 자고 지켜봤어요. 한 사람이. 4사람 중에 누가 깨는 거야. 자기는 분명 아니니까. 울리자마자 막 들어가서 탁 꺼버리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함씨 전도사님이셨는데 아주 똑똑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야. 안 그랬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러니까 잠결에 자기는 뭐 소리가 나면 그걸 그렇게 하나 봐. 근데 그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4명이 언제나 자야 되니까 1년 동안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근처 말고 그분은 건너편 근처에다가 알람을 넣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깨워줘야 할 때 깨워야 하는데, 그걸 워치맨이라고 그래요. 워치맨,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파수꾼은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때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깨워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잠자는데 지금 때가 돼야 깨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때도 안 됐는데 깨워, 이장님 같은 사람들, 그죠? 때도 안 됐는데 전부 다 막 일어나라고 막 깨워놨다가 아니네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그 때를 알리지 않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날짜를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징조를 보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날짜를 누구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멘입니까? 몰라요.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 영화 보셨죠? 신랑이 모른다니까. 신랑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 얼굴을 그 영화에 보면 아들이 아쉬운 마음에 아버지가 뭔가 나한테 오늘 밤에 깨우러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 줄 알고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는 그냥 쭉 자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망. 그래서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을 탁 떠요. 채비한 다음에 가자. 신부를 데리러 가자.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 그게 유대의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 지역의 전 세계 유일한 혼인 전통이에요.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을 신랑도 모르고 신랑 아버지만 아는. 예. 그러면 신부에게 정혼을 하고 포도주를 서로 마시고 다시는 당신과 함께 혼인잔치 할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어 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몇 년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쯤 오겠다는, 그때는 신랑도 알고 신부도 알고 그리고 신부의 가족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레스를 입고 자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기 위해서 입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 해야 할 9가지 액션 가운데 수요일 날 4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여러분 이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고 가르치는, 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제가 그 브레이티비의 리포트, 브레이티비 리포트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자유가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가르쳐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탄이니까 2탄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신부들이 해야 할 조건들이 하나입니다. 이방 교회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부들이잖아요. 이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거든. 이방 교회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 신부들이 인을 받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있으면 유대인의 때가 또 있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너희는 그때 금식할 때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신랑을 이방교에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짓밟혔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스가랴 10장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회복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짓밟히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과정을 가져요. 근데 이방 교회는 그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이방 교회가 신랑을 뺐죠. 그리고 이방 교회가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배도합니다. 배도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할 때가 일어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신랑을 빼앗았던 교회가 배도로 인해서 신랑을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놓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번도 휴거를 놓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놓쳤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교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교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이날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순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딱 일어났다. 근데 내가 남겨뒀다. 그러면 딱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니까. 아멘입니까? 휴거가 일어났는데 아기 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출산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도시에서 못 가죠. 무조건 도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란에 남겨진 자들의 행동해야 할 액션 다 했는데 내가 나중에 추가로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출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줄. 이게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될 텐데, 아이를 뵙거나 출산한 자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아이를 뵌 자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휴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가 환란에 남겨져 순교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신부로 들어 올림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우리가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액션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참조해서 가르치고, 이것은 데이브 로빈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엔타임 사역자의 그 전문들을 제가 참조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타임라인은 저하고는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그 이 메시지 자체가 선명하고 좋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지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가 갈대아 우르죠.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스메르 왕국 아시죠? 그 뒤에 일어난 왕국이에요. 갈대아 우르.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게요, 가나안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다 쓸려가 버렸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그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황폐해져 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과 약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입니다.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축복할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주여 그 땅을 축복하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와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와는 성경의 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예수, 뭐 미국에서는 지저스 이러잖아요. 근데 온 이름이 예수와예요. 성경의 온 이름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 예수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에요. 예수와가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리를 전하는 이스라엘 선교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주소를 잡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 땅을 위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뭘까요? 알리야를 돕고 그 땅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도 그렇게 쾌어 축제 같은 거를 대규모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시도했다가 대규모로 못하고 그냥 뭐 거리 행진 비슷하게 해서 소규모로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안 나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방 교회는 들림받아 신부로 혼인잔치 올라가지만 이분들은 배를 2배나 벌을 받아야 돼요, 이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범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타임라인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마 제 설교를 계속 따라와 보시는 분들은 왜 이스라엘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교는 모든 선교 중에 한 나라를 선교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선교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과 이방이라고. 이방 전체와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는 이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찬송하리라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 인자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직접 통곡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 어떻게 예수와를 믿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손바닥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바닥은 못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브리티비 김조철 감독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막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날마다 기도하자. 다시 날마다 기도하자.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부 준비는 어쩌면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신부 준비예요. 예. 오늘날 지구상에 80억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25억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카톨릭 또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5억입니다. 난 너무 놀랐는데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자 그것을 더 강화시킨 평등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64%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카톨릭 출신의,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 의원 10명이 그 법안에 사인을 했고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6명이 사인을 했어요. 16명. 20 몇 명 중에 16명이 기독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평등법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건 불교 의원 3명, 예, 그 다음에 뭐 무신론자 몇 명. 그러니까 완전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하자는데 뭐가 나쁘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동성애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 최하가 500만 원이야. 벌금이. 그러면 10,000명이 걸면 얼마겠어요? 그냥 목사들이요,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걸로 목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에 딱 끝나는 겁니다. 소송 들어오면요 방어를 못해. 근데요, 소송을 누가 해줘? 인권위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또 소송 거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 사람들은 방어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저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아 입원했다, 정신적 피해를 달라, 소송을 해버리면 살아남을 목사가 없어요. 이런 법안이 보자닥에 올라왔는데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7%가, 정확히 통계 60%가 넘었어.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왜 그만둬? 우리 황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 손에 수갑을 채가지고 갈 날이 올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게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 출동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하셨죠?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수갑 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내 손으로 수갑을 찰 일이 그럴 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서글픈 일입니다. 영국은 우습게 봤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요. 아이고,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이거 통과시키자마자 영국교회 망했습니다. 아세요? 지금 1%도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망했습니다. 아니, 왜 그까지 법 하나 통과했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미전도 동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슬렘 천지가 되어버렸고요.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물론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교회에 이 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눈치를 보고 이 발의에 아직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미친 짓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더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다 지금 발의했어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법 통과 못 된다 지금은. 그러나 분명히 봐라. 내가 이 발의한 의원들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평등법 발의 의원들. 이 사람들의 말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 봐야 합니다. 네, 경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발의를 취소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이 발의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 충돌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의원들이 이 사람들이 이때를 이야기하고 이걸 지키라고 보내줬는데, 국회로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 날뛰고 이걸 통과한다고 하는 짓을 하는 보니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이 법안이 통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막았으면 좋겠다고. 막을 수 있을지 안 없을지는 나는 몰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 의원 정적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는 자가 있잖아요. 누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이 찬성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압도적이야. 예, 개인이 건드렸다면 벌집 쑤시게 되고 이게 정권이 날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아직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꿀떡 같은데 저거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뭐다. 왜? 막는 자가 있는 거야. 아직은 한국교회에 막는 자를 세우셨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 많이 염려하는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못 통과됩니다, 그거. 그런데 못 통과되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그분들은 불쌍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거든.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싸움을 건 사람의 말로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 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지죠. 자꾸만 일을 보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는 사이는 친한 사이를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한 관계라는 증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친하게 얘기하던 사람이 말을 걸어오지 않아. 서먹서먹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어진 거죠.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가까이.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견고히 하자. 다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견고히 하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개입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감동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는 언제든 내 의지를
발동시키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도 하다 보면 한 번도 여쭈지 않고 일할 때가 많아요. 저도 회개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내가 이걸 왜 주님이 여쭈지 않았을까요? 예, 그냥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 기쁘신가요? 아니면 주님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주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 기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이걸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 내 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은 영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영음을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민감하게 잡아내야 되거든.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음에 8번째,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다시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어떤 분들은 저하고 제가 7시간 기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7시간은 24시간 중에 그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3분의 1 가까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녹화 후라도 어떻게든 챙겨드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근데 그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이제는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쓰겠죠.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죠. 신용카드 조사하면 그 사람이 쓴 거 나오잖아요. 맨날 뭐 세발낙지, 뭐 추어탕, 무슨 또 어디 뭐 곰발바닥 맨날 뭐 사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한림병원, 뭐 창원병원, 뭔 병원, 이 사람은 뭐 병원에 갖다 돈을 바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쇼핑하는데 옷만 사는 거야. 앙드레김 뭐 어쩌고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목록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디다 쏟느냐,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한 푼도 이스라엘 보낸 적이 없어. 뭐 선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말로만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내역을 보면 안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럼 아프리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프리카에 성경금 보내면 저 사람의 마음은 아프리카에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렇죠. 알리아리의 깃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깃발을 들어버렸어. 많은 분들이 저분과 함께 이스라엘 사랑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어떤 분이 오늘 또 목사님, 저 집이 팔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9월달 문화세 작전 그분들이 오기 전에 내가 꼭 언급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 전에 꼭 그 집이 팔리도록 기도해 달래. 본인이 3천만 하고 싶대. 3천만 원을 꼭 하고 싶은데 꼭 이거를 9월 이전에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분이 절실한 거예요.
아니 그 다음번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래. 하나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9월 전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올라갈 채비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임박해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나한테 그래. 아빠는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제일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야 뭐 만나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아빠는 가족과 성도들 위해는 난 누가 막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하루 종일 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 그런 거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와 뭐 이렇게 좀. 근데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만약에 내가 막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버리고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내가 하면요 이 사역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설교와 이 많은 사역 어떻게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기했어요. 그거를 내 인생의 어떤 즐기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혼인잔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은 때에 맞는 충성되고 지혜인 종이 되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종이 어디 있겠냐. 난 때에 맞는 양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 종을 보면 복을 줄 것이다. 주인이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분의 모든 소유를 받고 싶어. 나는 이 조그마한 즐거움을 내가 포기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상담해주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몇 시간 훌떡 지나가 버리는데 내가 원하는 즐거운 난 없어요. 나는 취미 없어요. 취미가 뭐냐? 쇳덩어리 들은 거예요.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뭐 영어로 또 해야 하는 거, 또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 뭐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잘하든 말든 나는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무식하게 영어도 했고 내가 원래 기초 체력이 없었으니까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에 가끔씩 오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면 끔찍도 안 해요. 나는 그냥 우습게 하죠. 단련했으니까 못합니다 이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하잖아요. 34절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한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 했는데 간음했는데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어쩌다 그냥衝動에 의해서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전문적 도둑질 있죠. 전문적 간음이 있죠. 있습니다. 직업이 전문 도둑질이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비밀이다. 회개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거 전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잘못한 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러나 이걸 아예 전문적으로 해보는 사람이 있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해결 안 해. 그리고 회개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정리하라 이거야. 우리 마음속에 간음이 찾아. 새가 똥을 쌌어. 그러면 닦아내보는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인 거야. 도둑질 한 번은 용서받지만 도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간음한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간음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끊어야 할 때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했어요. 거짓말한 건 용서받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그냥 아예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면 다시 말하면 사기를 계속 치고 있으면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자, 오늘 이제 9가지 액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화 나누도 전해줬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